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거룩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영혼들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결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이 시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을 이 시간에 오늘 하루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 자체가 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변화되는 모습을 뵙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길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는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서 깨끗함으로 하나님 정결케 되게 하심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부름받는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180도로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다윗처럼 그런 존귀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다윗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오니 깨달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사 나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다윗처럼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하루 동안 성령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눕힌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같이 자이니라. 계십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오늘 말씀 맨 앞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표제는 다윗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 감사하든 아니면 간구하든 분명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막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들으시는 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게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다윗을 부르냐면 내 종으로 부릅니다. 내 종. 다윗을 통해서 내 종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내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일을 시키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친밀한 관계의 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 종이다, 나의 종아, 나의 종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도 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종은 알아차려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나를 부르는 이유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준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칭찬을 들었을까? 그거죠. 다윗은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대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매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한 가지 또 비밀을 또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비밀 여러분들에게도 알길 원합니다. 다윗이 알았던 한 가지의 비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알길 원하는데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을 깊이 친밀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런 교제, 깊이 친밀하게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 다윗은요 오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었지만 많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과 깊이 친밀했을 경우에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100% 듣고 계시다는 것,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보면 1절 우리가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막 사람처럼 그렇게 먼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어떤 소리든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나 하나님은 다 듣는 것이 아니래요. 아무 소리나 또 다 연락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제일 뒤에 보니까 어떤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거짓되지 않을 때, 내 입술의 진실을 말할 때, 내 입술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상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진실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또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거짓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진실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막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싶고 이런 것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내뱉는다는 거예요. 솔직함을 쏟아내는 표현도 거침없이. 그게 바로 진실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아니어야 된다. 간절함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다윗의 삶 자체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내가 살아드릴까 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꾸밈없이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셔서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내 마음을 하나님 시험해 바라고 나를 감찰하시길 요청드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범죄하지 않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포악한 자의 길을 내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보니까 시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험 확인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내가 떳떳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찰하셨다. 3절 중반에 보니까 감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뜨거운 용광로에 금이나 은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녹으면서 불순물과 분리되는 거 있죠. 재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을 때 나에게서 불순물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직접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도록 항상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기도는 항상 진실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삶을 그렇게 사는데 기도 자체도 거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연결되고 구원으로 연결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진실되게 믿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삶 자체가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삶을 봐요. 평상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은요 엉망이고 한데 하루 그냥 1시간 우리가 막 주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과정을 쭉 하나님이 보셔요. 그걸 보고 네가 진실되었다 진실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분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적으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은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우상 삼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행복은요 이 땅에서 모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두 끝나버린다. 그리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처럼 전부 다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지옥행.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리고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내세는 어디예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지옥행.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과 그 후손들을 함께 징계해 달라고 그들 후손들도 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믿으면서 그렇게 악인들을 위해 악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징계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회중에 들을
그렇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들이 속해 있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가고 싶어도 그들은 갈 수가 없대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대.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고 싶어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에 저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취하러 묵상을 했대요. 다윗은 막. 왜냐하면 의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산 순종의 사람들이 의인들이거든요.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자기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15절 우리 읽고 우리 마칩시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합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거죠. 그래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항상 다윗은. 그게 바로 성도가 기대해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항상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자신 있게 외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다윗은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곳에서 찾는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진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진실한 기도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한뜻 한마음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성전 부지가 이루어지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 하나님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포괄적인 어떤 그런 차별금지법 하나님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본감 목사님 간 수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항암약 먹는데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김영 사모님 몇 번의 항암을 수술 후에도 받아야 되는데 간 부분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체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소변 기능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정자 권사님 하나님 완전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윤정순 장로님 우리 또 정량인 권사님 그리고 또 여기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사이좋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